하나님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보이는 것들이 이런저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여전히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보이는 부분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신앙을 빼놓고선 해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또 진짜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과 우리가 단절되고 이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 보통 이제 2살에서 3살까지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시기에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때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돌이 지나게 되면 돌잔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아이의 생존이 확실해졌음을 이렇게 공포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기로 아이가 2-3살 되었을 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렇게 된 일반적인 어떤 기쁨의 시간도 되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러이러한 약속을 성취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좀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상속자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공포할 수 있는 그런 잔치로 이 날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것이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고 나누는 특별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보면 놀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장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웃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조롱하다, 비웃다, 괴롭히다라는 그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이삭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심지어는 괴롭힘을 당하였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를 보면 한 16세, 17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삭은 지금 2-3살 정도의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행동은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냐면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고 진짜 자신이야말로 상속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은 이스마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삭의 정당한 상속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사건을 비유로서 해석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영적인 박해라고 해석했어요. 즉 육체를 따라,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에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였습니다. 즉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옛사람, 즉 죄된 본성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삭의 그 귀한 날에 기쁨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는 그 순간과 같이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된 본성이 나를 넘어뜨리고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야, 너는 믿음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방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에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될까요?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수고했던 일들이 무슨 결과와 무슨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막 힘썼던 것에서 막 맥을 놓을 수가 있어요. 막 이 일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막 선한 일들을 막 힘을 기울여 하였었는데 그것이 탁 꺾이고 마음이 꺾이고 의지가 꺾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팎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중에도요,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이 사라가 이 일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내용이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의 이런 요구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무언가 내 아이를 건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적인 본능이나 어떤 질투와 질시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맥락을 읽어보면요, 사라의 요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내 자녀 이삭을 지키는 그 일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된 이삭과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중단되지 아니하고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렇게 번성하고 놀랍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싹을 밟으려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 뒤에서 나오는데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서 이제 매우 근심하다라는 것은 뼈가 싸무칠 정도로 괴로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처음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밖에서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어쨌든 첫 번째 얻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도 붙들어야 되겠고, 내가 육신으로 사랑하고 애착하는 이스마엘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두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 이삭에 살 수 있다,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려면 지금 육체의 어떤 본성에 따라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죄에서 단절되는 결단과 선택을 내가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유익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결과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내가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도 주저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을 쓰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가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행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복과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놓쳐야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일시적으로 아니면 내가 놓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라는 게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놓치는 것 같아서 내가 불행해질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길이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냐면 이삭과 이스마엘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양쪽의 무언가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충동들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가면요, 우리 가운데 선택하는 믿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기도함으로 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챙겨야 할 막 급한 일도 생기고, 지금 당장 기도할 이 일들을 중단하고 다른 일들을 먼저 해야 할 스케줄들이 생각나면서 막 기도의 일들이 미뤄지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영적인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자라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딴 눈을 돌리면서 다른 것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구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 사라가 이런저런 설명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믿음 가운데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갈등이 좀처럼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간섭하세요.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내리면 일어날 일들이 막 생각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보내면 이스마엘 어떡합니까? 하갈 어떡합니까? 막 이런 걱정이 막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책임지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이 일들을 붙들고 이루실 것이다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라의 요구가 옳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의 관계를 조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잘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사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들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특별히 아내나 남편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집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사라의 입술을 통하여 너에게 한 말이 맞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서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막 귀 기울여서 막 잘못되는 것도 물론 주의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고 중심인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함으로 내가 듣지 아니하면 이것도 계속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올바르게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잘못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간섭하심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다가 더 막바지에 다다라서야 우리가 그때서야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큰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반복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상황은 변했습니다. 어떤 이스마엘도 생겼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잘못된 어떤 선택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확인 도장을 지금 찍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덧붙이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뭐에 미진할까, 뭐에 넘어질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덧붙이시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아브라함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는 그 자녀, 네가 사랑하는 그 자녀 이스마엘도 내가 나중에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보내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도 지키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시는 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잘못됨과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그것을 틀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도 마치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때요? 그 약속 가운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한계 가운데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너머에 계신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밖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약속하시고 이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확장시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으면요 우리는 작은 것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밖에 우리는 그냥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불안정할지라도, 상황이 갖춰있지 않을지라도 그 크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을 결국은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확인 도장까지 다 받은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보면요 그 다음 아침 일찍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아니하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그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이 장면만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를 우리는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정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랜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막막했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와 문제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과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지금도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한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잘못되고 그런 순간 가운데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앞으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냥 내가 무언가를 누가 설명해 줘서 그것을 앵무새와 같이 막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어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붙드시고 응답하시며 결국 그 스스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연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건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아이가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만 울부짖냐면 그 엄마 하갈만 막 이렇게 화살을 쏘면 닿을 만한 그 거리에 아이를 두고 차마 그 아이 곁에서 막 울부짖을 수 없어서 아이를 마주 보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어린아이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마 하갈이 울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아니죠, 이미 청년인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어쩌합니까? 이제 이렇게 내어 쫓겨서 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우리 두 사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입으로도 내뱉지 못하는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까지도 이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는데 이삭과 같은 우리를 결단코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놔두실 수 있겠어요? 이스마엘의 그 입술로도 내뱉지 못하는 그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삭과 같은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이삭 가운데 약속의 자녀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에 이스마엘을 붙들다가 이삭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이삭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나아가 이스마엘까지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